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께 붙들려 새 힘을 얻어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특별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의 족보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앞 23절 말씀에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누가 부단히 믿음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리브가가 둘 중에 누가 장자에 적합한지 계속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만 편애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장자권이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 이삭에게 무조건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만 했거나 또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으니 차자와 장자의 순서를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바꾸어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야곱을 장자라고 기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팥죽 사건을 통해 장자권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 그것도 계시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응답을 받고,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기도해서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앞서 살펴봤던 23절 말씀은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응답만 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두 아들을 어머니로서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장자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팥죽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장자 축복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오늘 2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7절에 말씀한 대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 사냥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는 의미이고, 또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여 얻은 알미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들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이 아니라 밖으로 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세상과 친밀한 세속적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조용해서 말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향해 온전하다고 한 표현과 오늘 야곱이 조용하다라고 한 표현이 원문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이며 믿음의 여인이었던 리브가가 온전하고 경건하게 장성한 야곱과 세속적인 사람으로 장성한 에서를 신중히 살피면서 태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계시를 계속 확인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이 리브가가 야곱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편애한 사람은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잘 힘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에서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우지 않고 그가 하는 일과 그가 얻은 결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무슨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먼저 태어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계속 애쓰다가,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바꿔치기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계속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리브가가 애쓰다가 이렇게 들 사람이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될 자격이 없음을 계속 확인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서 야곱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인 26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에서로 인해 근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삭의 집안 규모를 창세기 26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내일 살펴보겠지만 26장의 사건이 오늘 사건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집이 거부이고 양과 소가 떼가 많고 종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런 거부의 집안 둘째 아들 야곱은 앉아서 자기가 직접 팥죽을 쏘고 있습니다. 정작 장자이며 상속자인 에서는 다른 데서 음식을 구하거나 얻어먹지 못해서 야곱에게 이 음식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에서가 음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서가 굳이 장자권까지 팔면서 팥죽을 얻어 먹었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집안에 종이 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면 종들을 하나 불러서 빨리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오늘 상황은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요셉이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디발의 집에 시무를 보러 집안 총리로서 들어갔는데 집에 하나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 사람들을 다 물리쳐 두고 상황을 미리 다 철저히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리브가가 장자권을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진두지휘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후 장자 축복 사건에서도 리브가가 다 준비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부단히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들과 이삭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장자권은 결코 태어난 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열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믿음의 유산과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장막에 믿음의 유산이 있는 이 장막에 머물면서 그의 삶이 온전하도록 자기의 삶을 부단히 가꾸어 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지요. 이런 의미의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아들들에 대해 리브가와 이삭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장자인 에서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가 32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장자의 명분은 실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유익한 것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유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들사람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에서가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내 배고픈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믿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절대 이것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본주의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실리와 유익을 기준으로 보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은 때로 무모해 보이고 무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당장 펼쳐진 문제와 결핍을 채우고 해결해서 만족하라는 목소리가 광고와 미디어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리브가와 야곱처럼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나 야곱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함께 부단히 살피며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셔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리브가처럼 한 번 주님의 말씀이 임해온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부단히 내 삶을 분별해내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가 많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나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을 주의 시선으로 살피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여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내어딛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익과 만족으로 나의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깨우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그 말씀 부단히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